필리핀 선교지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바자회를 통해서 헌신하시고 또 물품들을 내놓으시고 또 거기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화요 반찬팀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참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반찬으로 성교비를 마련하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땅끝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함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교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건강한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본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1절을 보시면은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2명의 사람들,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니게르는 피부가 검다란 겁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을 잘 알고 계십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을 목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헐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큰 근심을 남겨주고 악명이 높았던 사울.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인종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은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흠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마음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2절 한번 보세요. 자,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서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만든 것은 바로 거기라는 단어예요. 거기에는. 자, 그러면 이 거기라는 단어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머물렀던 교회라는 뜻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기 전에는 저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달랐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계신 그곳에 가서 보니 그 사람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헐었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허는 자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가면 차별이 사라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교회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될 곳은 주님 계시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원동교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였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일하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두 가지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먼저 첫 번째, 주를 섬겨,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 2절에서 저 주를 섬긴다는 저 단어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어떤 섬김이 될까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요. 그 성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요, 이번에 바자회 섬기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2절 말씀에서 주를 섬겼다, 이 본문 말씀처럼 주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4번 했는데 맨 처음 한 날 6월 1일이었습니다. 그 하루 전날이 5월 3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세팅하고 준비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20, 30여 분 좀 나오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웬걸요? 거의 한 50여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홀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둘, 셋 있는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50여 명의 성도들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땀을 흘리시는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까지 섬기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웃는 그 모습은 한바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시는데 그 식탁 공동체의 모습은 천국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다 바쁘신 분들이었는데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원할 마음으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는 모습은 우리 시대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4주간 바자회 지난 주일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섬기심의 결과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 8시 비행기였습니다. 새벽에 4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하고 6시까지 가서 이제 모든 짐을 붙이고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12시에 도착했습니다. 남충성 선교사님 나와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사회 가신 ISGL 그 신학교로 이렇게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신학교를 우리가 가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큰 신학교인지.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IGSL 신학교 그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 필리핀에서도 아주 그 톱랭크 1, 2위 되는 정도의 그런 신학교였어요. 거기 학생들이 아시아권 중심으로 350명의 학생들이 있고 스태프, 교수진들까지 하면은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들을 방 하나 다 다니면서 스태프들 다 소개하고 방을 소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선교사님 그 교수들이 있는 그 아파트로 갔어요. 그 빌라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저희들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 이제 우리 선교사님 교수님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번에 9월 달부터 새 학기에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신학생 6가정이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보시면은 저 윗부분에 IGSL이라고 이제 그 머리 글자입니다. IGSL 있고 원동교회 IGSL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저희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은 이제 그 스태프들 다 소개하면서 방마다 다니면서 소개하는데 한 방에서 찍은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선교사님과 이제 시간을 한나절 정도 정도밖에 보내지 못해서 참 아쉬웠는데 이제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오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뚜게가라오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교지를 이제 자리를 옮겨서 뚜게가라오 고강민 선교사님 선교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 사역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악다 원동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2년 반 전에 악다 원동교회 그때 학교 이렇게 시작하면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어른들도 많이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동네를 다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그 농장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나무를 헌신한 분도 계세요. 그 나무가 있는 깔리만시 농장으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그날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너무 더우면은 그 까따뭉한 그 산으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아침을 먹지 않고 그냥 빵으로 그냥 차에서 먹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갔는데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았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그곳에 1시간 정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물론 저 멀리는 다 밀림 지역이죠. 근데 저 멀리는 높은 산이 있지만 산 정상에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교회란 우리가 생각할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해서 지어놓고 한 100여 명의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것도 악다부족입니다. 까따뭉한 그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이후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국수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크기에다가 좀 그것이 점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점심이 잔치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게 되면은 풍성하게 먹지 않습니까? 고급스러운 음식 때로는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정말 고급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국수 하나, 그 다음에 습 요만한 컵에 하나. 평소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야, 이분들이 이것을 잔치 음식으로 먹는구나.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세요. 자, 저게 이제 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뚜게가라오에 타고 갔던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앞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른쪽 저 사진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왼쪽 걸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것을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게 집입니까? 저게 집이에요. 저기서 살아요. 아마 조선시대에도 저런 집이 아마 거의 없었을걸요? 그 나무 몇 개 그냥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저게 집입니다. 태풍 오면 다 날아가 버리면 없겠죠. 저 바닥 한번 보십시오.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에 살아요. 화장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런 데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집을 한 50채 정도 지어줬기 때문에 저런 집들이 이제 거의 없는데 여전히 저런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측은 까따뭉안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선교 대원들의 발걸음입니다. 그 다음 사진. 자, 저기 왼쪽에 보면은 소 비슷한 것이 지금 누워있죠. 저 물소입니다. 저 뒤에 가만히 보세요. 짐이 실려져 있죠. 그날 날씨가 내려올 땐 4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소는 짐을 이제 저 밖에 싣고서 올라가는데 지쳐서 몸에 열이 많이 나면 그는 누워버린대요. 지금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인이 찬물 가지고 끼얹어주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물소도 힘들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보십시오. 여러분, 저 오른쪽을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저게 식수 우물입니다. 제가 광고 드렸죠? 우정물을 먹는다 그랬죠? 지금 저 물이 확대 안 돼서 그렇지, 저 물을 확대하게 되면요, 소금쟁이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 그 흙탕물이 있는 소금쟁이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부유물이 하나 떠 있습니다. 부유물. 보이십니까? 그런데 저 물의 색깔이 사진으로 나와서 좋게 나왔지 완전 흙탕물입니다. 그런데 저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저 물밖에 없기 때문에 저 흙탕물을, 우정물을 먹고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저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물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물을 파게 될 것입니다. 하나 팠는데 너무 철가루가 그게 많이 나와서 아마 다시 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기도회를 하기 전에 다 한 분 한 분에 다 이렇게 빌빈 와서 소감을 좀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빌빈 오고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 놀랍고, 그리고 고흥민 선교사님 수고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곳에서 반찬을 만들고 집에 있는 물품을 내놓고 바자회를 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그 선교, 그 헌금, 정말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으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땅끝을 힘차게 다름질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두 번째 2절을 보는데 성령께서 언제 일하시는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섬길 때에 그랬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두 번째 뭐죠?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까지도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없지만은 2절 말씀에 들어가면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1절에서 등장하는
5명의 교회 지도자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금식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까지도 주님께 드리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는 아직 교회 기초도 놓여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는 누구며 사울은 누굽니까? 개척한 사도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 앞에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즉시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제 말씀 가운데 첫 단어 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곧바로, 망설이지 않고, 즉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즉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끌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마귀는 내 안에 의심을 집어넣어요. 마귀는 환경을 바라보도록 유혹하면서 우리의 의의를 흔들어 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해야 되는 것이고 곧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부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고학민 선교사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닐라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 필리핀 땅에서 내가 어디로 가서 선교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저 북쪽 끝쪽인 이 파둥솔 뚜게가로 거지기는 아예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원래는 저 밑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민다나오 그 지역에 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자, 마닐라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 루손 섬의 최북단의 악다 원주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으로 역사하셨고, 현장에 가서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교제 성숙했습니다. 헌신 충만했습니다. 나눔 많았습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를 즉시 하지 않았다는 것.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스데반 순교였고 그들은 그제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빈도수가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선교사를 즉시 파송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도행 13장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나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즉시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고,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고, 한국 교회의 선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선교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중심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일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처리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요.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가 이제는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때에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서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이 복을 우리 원동교회가 받았어요. 원동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 원동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